네, 제가 이 성령 강림절에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본문이. 많이 들으시긴 했지만 일단 설교를 하려 그러면 본문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해줄 때 우리 입맛에 달콤한 것도 해주지만 때로는 쓴 나물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수도가 마닐라잖아요. 마닐라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내륙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내륙으로 몇 시간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하냐면 요 강대산만 해요. 네. 그리고 바닥했는데 그냥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의자에 앉으면은 한 10명 정도 꽉 이렇게 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10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7, 80년대에 그런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키가 커요. 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또. 그런데 머리에 못을 이고 그날 먹어야 될 양식을 이고 한 40도가 넘어요. 필리핀도. 그런데 두세 시간 걸려서 새벽부터 걸어가지고 이거를 이고 맨발에 그렇게 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봤더니 애들도 구제 옷을 입어가지고 런닝 이렇게 하나 입으니까 아랫도리 윗도리 다 이렇게 대고 신발은 없고 그리고 어른들도 보니까 신발을 슬리퍼를 신었는데 슬리퍼를 다 신은 것도 아니에요. 몇 분만 이렇게 신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공터에서 그냥 그늘이 없어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찬양을 하는데 몇 시간을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딱 1시간이잖아요. 예배. 착착착착 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늘에서 딱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다리 아파 죽어요. 아유 앉고 싶어. 이런데 앉을 데도 없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몇 시간이 지나간지 몰라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늦게 이제 점심을 이렇게 먹고 끝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먹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계속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맞아. 부준이가 생각나네.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언어, 그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언어, 우리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들이 사모함을 통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거구나. 예배가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 느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이제 사형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건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어디로?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막연하죠? 좀 구체적으로 하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나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것도 어렵다면 더 얘기를 하자면은 어디에 시간과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요즘에 어디에 시간과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과 돈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네.
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는 어떤 거냐면 개인의 권리가 최고에 달했습니다. 내 개인의 권리. 그런데 16세기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신앙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18세기가 되면서 이성 중심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곧 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야.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선해야 선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늘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오만 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족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만은 만족함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거머리처럼 다오 하지만 만족함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 문화가 교회에 가득 차게 된 건데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오지요. 하지만 사탄은 이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인터넷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어요. 세상에나. 그런데 지금 더 좋죠. 그런데 이 인터넷이 좋은 기능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TV에 앉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 다 됐네. 잠옷 입고 그대로 앉았다가 물도 먹고 간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배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이 아니죠. 예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조금의 불편함, 조금의 불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전도하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무슨 전도야?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서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전도하면 안 된다.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너나 잘하세요. 너나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교만이 그 선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사실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절망한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제.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본문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면 아시리아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섞여 버렸습니다.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인 거지요. 그것을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방인과 혼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땅이.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들을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의 약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떳떳하게 나는 고향이 스불론이에요, 납달리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이방인이 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간다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의 뜰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13절에 보니까 어디에 사셨냐면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이방인의 피가 많이 섞인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이 스불론과 납달리보다는 더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이 야곱의 자녀들이었지요. 그들은 한 형제였어요. 한 자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개 돼지 같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 대접 취급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만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빙 돌아서 갔습니다. 만나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싫어했지요. 그래서 이들은 형제이기지만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과 함께 사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보다 내가 아주 의롭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초라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마음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아픈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나만이 아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 때에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불치로 우리를 찾아와 오셨고 또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인,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나 회개했는데 왜 그렇게 확신이 안 오지? 그건 뭐예요? 생각과 마음으로만 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까지입니다.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 뭐라고? 다시 시작.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야지만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삶으로 완전히 내 것이 돼야지 회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나 죄 진 적이 없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 정도면 양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신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데 그 진리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말해주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것도 죄. 이러면서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나한테 만들어가지고 나를 너무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한다. 나를 괴롭히려고 율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율법을 내가 배웠어요? 그러면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았어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려고 율법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비참함을 느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철저히 알게 됩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내가 따라야 될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뭐냐면 죄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데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마땅히 지옥 갈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자녀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의 은혜는 없고 고백만 있는 신자들, 명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머리로는 주님의 고난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된 삶에서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신앙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에서 바로 탈선하여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내가 서 있는지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불신자는 우리가 진짜 불신자지요. 그런데 초대를 받아서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로 살고 있는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점검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나를 회개하면서 또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미워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막연해요. 나를 어떻게 부인해? 그래, 나는 난데 나를 어떻게 부인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 그래서 우리는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강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내 신, 내가 가장 큰 신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이 내 자존심을 높여줘요. 와,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밥 살게. 기다려봐. 오늘 그냥 가지 마. 내가 밥을 살 거야. 이러면서 밥 사주고 시간도 내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몰라주고 말이지 내 자존심을 탁 상처를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눈이 뒤집혀집니다.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두고 보자. 내가
너에게 복수하고 말리라. 그때부터 이제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죠. 자존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순종하는 자존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답을 잘 아시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옛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신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죄를 피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중요한 교리와 올바른 가르침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거룩과 경건과 헌신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회에서 사람이 많이 모으면 우리 교회 부흥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부흥의 수단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신앙적인 겸손과 용기가 있을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인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천국에 지금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 천국 안 갔는데요, 아직.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그날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은 모두 설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저도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표를 내보내겠어요? 어떤 것으로 증표를 내보일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 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 야, 너네 엄마 저분이지, 너네 아빠 저분이지, 맞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어떻게 닮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나 어려움과 또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는가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요? 네,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회적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지만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름 절기인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때까지 뭐 했어요? 출세를 꿈꿨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우편이냐 내가 좌편이냐, 이거 놓고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영광을 받다니,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불같은 성정을 가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잠깐 눈 떠주시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더 사모하겠다는 마음이 저도 지금 계속 들어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세상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마지막 전쟁은 예배 전쟁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보다는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상에 우리가 빠져 있으므로 결국에 공격당하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우리 일산 열방 교회는 주일 밤부터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주일 밤서부터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제가 우리 새벽 설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을 사수하는 거라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사모하셔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더 갈망함으로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강림절인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진리의 영이요, 연합의 영이요, 예배의 영이요, 기도의 영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광고도 했지만 우리 이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사실은 지금은 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원칙은,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성회라 이렇게 나와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우리 7절기 중에 8절기죠.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그 안식일을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이 주일을 범하지 않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불 여기서 올 수 없는 분들만, 그런 분들이 한해서만 그런 분들이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이 예배석에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저는 오늘 들으면서 더 마음에 와닿은 것 중 하나가, 우리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그 교제가 바로 안식일이요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사수하고 주일에만 아버지와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끝난 다음에도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그 아버지와 끊임없이 계속 교제하고, 그렇게 교제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성령님을 따라서 회개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 열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우리 주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